이게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음, 고마워요. 잘 견뎌줘서. 다른 것 때문에 뭘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잘 견뎌준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예, 사실은 무너질 듯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서로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위로의 이야기들을, 말들을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짜 잘 견뎌냈어요. 우리는 이게 종종 그 사람과 환경에 희망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과 환경이 또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뭔가 좋아지고 어떤 희망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얼마큼 흘렀을까? 앞뒤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죽을 고비를 맞아 미디안으로 도망간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일하실 때, 즉 40년의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40년의 기간, 희망이 부풀었다가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던 것은 더 큰 고통이었죠. 더 큰 고통, 더 큰 괴로움, 더 가중된 중노동. 이것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이 심해질 때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저,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저 파라오만 죽으면 좀 나아지겠지.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낳고 기를 수 있겠지. 이 중노동에서 해방은 아니어도 좀 줄어들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을 법하지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한두 사람이 사라지거나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이 죽자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대한 것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돼 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은 더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습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고통스러워야, 두려워야, 힘들어야 그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가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그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통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미래의 가능성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희망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희망은 있고 미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와 가능성은 사람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의 가능성이 사람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듣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로 자기 백성들의 고통, 기도 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듣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그냥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집중해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집중한다는, 관심을 집중해 표현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이제 부모들, 특히 엄마들, 어머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곳에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놀아요. 막 놀고 기어다니고 뭐 장난치다가 어떤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으면 아빠들은요, 그 안에 있는 아빠들은 서너 명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내 애가 아닌가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근데 여자들은 안 일어나요. 딱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요? 제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아는 거예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고 이 울음소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까지도 파악해요. 그리고 바로 쫓아가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요. 아파서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똥이나 오줌을 싸서 우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아이인 것도 알고 반응해 나가는 건 제 엄마입니다. 근데 아빠들은 아니에요. 아빠들은 서너 명이 일어나서 우리 애가 오는 그렇게 다 여자들은 자기 다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만 일어나요. 그 엄마만. 하나님이 이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울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표현된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
탄식 소리,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찾고 반응하기 위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듣는 겁니다. 듣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주의 깊게 살피시며 어떻게 도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제일 먼저 보인 반응,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남이 아는 일도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설사 내가 겪었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남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고통, 그 괴로움과 외로움, 두려움은 남이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다면 신실한 하나님이 다가오는 새해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의 희망은 어떤 누구, 어떤 환경 그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깊이 헤아리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일으켜 세울지를 세밀히 살피시며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2026년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억하다. 도대체 기억한다는 게 뭐길래 자기 백성들에게 그 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한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까를 계획하며 실행할 때 주로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것. 그걸 의지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 바로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내보면 안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이 홍수 심판을 끝내기로 결심하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의 심판이 극에 달아 있을 때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내 백성들을 끊어놓겠다. 이제 끝내야지. 그때 하나님이 표현한 게 노아와 그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결심한 구원하기로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요 생각하사로 번역된 요 말이 정확히 기억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그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슬픔과 고통 중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고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정확히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입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들을 낳지 못해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그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두렵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여 그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계획을 갖고 계시며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변화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희망을 우리의 마음과 손에서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때 필요한 위로와 소망들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이 힘든 한 해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2026년도에도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기억하사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은소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과 가능성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친히 보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보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바로의 통치 아래 겪고 있는 이 종살이의 고된 노동과 깊은 슬픔,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말은 알다입니다. 알다. 보고 아셨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아셨습니다. 듣는 것에도 한계가 있죠. 직접 보고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셨습니다. 이 보고 알다라는 말은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확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의 이 부르짖는 고통이 자기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기에 이 죄의 부르짖음이 내게까지 들리는지. 그래서 직접 소돔 고모라 성을 방문하셔서 그 죄악의 실상을 보려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보고 알겠다. 그냥 대충 보고 알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실상을 직접 보시고 직접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친히 체험하여 확인한 뒤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걸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고통과 이 슬픔과 외로움을 누군가 내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 이제 홀로 갈 때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게, 내 옆에 누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이 슬픔, 이 괴로움, 이걸 지켜보고 그리고 좀 알아주면 내가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직접 보시며 알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지나온 2025년, 그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친히 알아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렇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외로운 시간, 내 외로운 마음, 내 두려운 마음들을, 내 힘든 이 상황들을 세밀히 살피시고 보시면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때로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26년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며 이겨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보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